성경책에는 다른 어떠한 문헌에 없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에 관한 것입니다. 영을 짐작으로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또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게 영적이다 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람이 영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영이 아닙니다. 이 영은 과학적 증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을 일반적으로도 잘 거론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영이 가장 실체적 존재요. 실체로 역사하는 것이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어지고 이후에도 여호와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천사도 영적 존재고 또 더러운 영, 귀신, 사탄, 마귀, 거짓 영, 악한 영, 이렇게 눈에 보이질 않지만 성경에는 이런 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영성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 중에 어떤 영에 의해서 자신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알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성 신학은 아주 중요한 정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의 영이 있고 또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런 영들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당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영 중에서 성령에 관해서는 찬송가도 많죠. 또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원할까요? 대부분이 물으면 능력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 시대의 인간의 능력의 변화라는 것은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능력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에서 오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노벨 과학상을 탔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능력이 생겨서 노벨상 탔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나라는 기독국가가 아닌데도 과학의 능력이 뛰어난 선진국도 있습니다. 입시 때가 되면 교회에서 자녀 입시를 위해서 엄마들이 울고불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는데 어떤 불신자는 기도하지 않고도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특집 기사도 보게 됩니다. 기도대장들이 속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구조와 설계를 먼저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육신 안에 영을 놓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이런 말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그래서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한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고유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영이 있게 창조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 안에 왜 영을 지어넣고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사람을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육신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사람 속에 그 영의 능력으로만 정복해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본질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구조와 설계를 보면 육과 혼과 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3분설이냐 2분설이냐를 무엇이 옳으냐를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 분명한 것은 육적 본능이 있죠. 또 그와 반대가 되는 영적 본능이 서로 대립한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갑자기 기도하면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본능과 영의 본능 중에 어떤 사람은 육의 본능을 선택해서 살아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영의 본능 쪽으로 선택해가는 사람이 있는데 땅에 속한 것을 정복해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영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뛰어나다는 능력자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육신의 본능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인 영 쪽에 집중할 때 그 영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의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당연하게 약해지는 것과 그는 달리 영의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의 능력을 육적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것에 맞춰져 있죠. 가정교육에서부터 정치, 사회, 교육의 체계, 이 모든 구조는 육신의 본성의 욕구에 충실하게 맞춰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죠. 사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뚜렷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성령으로 도우소서 이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사람 안에 능력 있는 영을 지어 넣으셨고 이제 네 스스로가 너의 육신의 본성적 욕구를 부인하고 영의 그 능력으로 선택해서 정복해서 다스며 살아가라는 답안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신앙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고 저쪽 불신자가 성공하면 마귀, 사탄이 돕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동일한 조건, 육신 안에 영을 주신 조건 안에서 다만 누가 자유의지적 선택으로 자기 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근데 만일 신앙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또 비신앙인도 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이래저래 영의 능력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의 절대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을 주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육신의 욕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의 능력으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에 의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목적지로 가는 것이고 저쪽 반대쪽 비신앙인은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영을 모르고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영을 주신 그 하나님과 천국을 향하여 가느냐 또 영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내가 주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길의 방향은 정반대의 목적지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의 본질은 영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을 발견하고 영적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 안에 영을 넣으신 인간 창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